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날마다 감사, 꼭 감사. 예. 예, 오늘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연합성에 낮 시간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우리 한갑순 집사님이 좀 여기 좀 다치시고 얼굴 다치셔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 수원에 이제 모세교회 나들이 가셨을 때 좀 다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유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괜찮다고 딱지도 생기고 곧 낫는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이래 다쳤는데 뼈가 하나도 안 상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조금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뼈를 안 상해서 괜찮다고. 뼈 안 상해도 속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또 그게 일부러 아니로 익숙할 겁니다. 이제 어떤 한 80 넘은 권사님이 입맛도 없어서 이제 고기 좀 사서 좀 드시려고 마트에 가서 고기를 조금 소고기 부드러운 걸 사가지고 가져오시다가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주스려고 그러는데 강아지 한 마리 휙 가서 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할머니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아이고 뭐 강아지가 먹겠지 뭐. 그런데 입맛은 안 뺏어가서 괜찮아. 이렇게 이제 뭔가 손해나는 일이 많아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감사할 건덕지를 만들어서 건덕지라게 표현이 그러네요. 감사할 점을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게 예수쟁이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겠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정말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의 소원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주님 원하시겠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꼭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성회 월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월화 이틀은 이제 은평교회 한대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화요일은 제가 그 신방과 또 이제 전도석으로 못 갔는데요. 이 첫날 갔더니만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합니다. 자기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 보고 감탄하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라, 뭐 잘 섬기라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 보고 감탄하는 이거는 듣기는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초 감사주일 예배 말씀을 본문은 정해놓고 어떤 일어난 일들 열매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사람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그날 말씀드리면 마음에 좀 새겼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이 다 완성된 거 아니지만은 다듬어지고 또 수리하고 또 새로 세우고 날마다 더 좋아질 텐데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탄. 와, 그런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인사를 끄덕끄덕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와 이 감탄. 이제 서울 올라가다 보면 동탄 신도시 있는데 그게 아직 완성은 다 안 됐어요. 한참 동안 이제 공사하면서 이제 울타리 만들어 놨는데 이 감동하고 감탄하라 동자하고 탄자를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감동, 감탄 이래서 나서 이제 그 광고 홍보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한 목사님이 감탄하라. 참 귀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가족도 인해서 감탄하고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서도 감탄하시고 자녀들 보면 감탄하시고 또 더 어린 자녀들 또 손주들 보게 되면 더 감탄하시면서 사람 보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의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함께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의 열매가 많을 텐데요. 우리 주님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주 안에 늘 행복하십시오.
저는 행복의 이 중요한 조건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모든 일에 항상 날마다 꼭 감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덜 행복하고 항복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께 항복을 하면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돼서 내가 주인 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감사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 오늘 이런 주제를 마음에 저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보고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트럭 운전사 계신데 불행하게도 아주 산골짜기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 죽음을 외롭게 맞아야 되는데 온 힘을 내어서 아내에게 마지막 고백을 담은 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일생을 트럭과 함께 생활하다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사고를 만나서 늘 같이 다니던 트럭과 함께 인생을 마쳐야 되는 이분이 마음에 담고 있던 생각을 편지로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여보, 어떤 남자라도 이런 편지를 쓰고 싶지는 않을 것이오. 나는 일평생 트럭과 함께 지낸 시간이 당신과 함께 시간보다 많아서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트럭을 더 사랑한다고 늘 놀리곤 해서 그러나 나는 트럭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트럭을 자는 모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요. 그리고 이 트럭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서 내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 엑셀러레이터를 힘차게 밟으면 이 트럭은 어떤 언덕도 가뿐히 올라가 주었고 평지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주어서 그렇지만 나는 내가 트럭을 잘 정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늘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트럭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해 주었다고 믿고 있어. 내가 이 트럭을 사랑하긴 하지만 지금 부상당한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차가운 쇳덩이는 나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서 나는 트럭을 사랑하지 않소. 트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후로 나는 지금 처음으로 혼자가 되어서 지금 당신은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고 나는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당신은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아오. 당신이 나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소. 나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달려가고 있어. 그런데 그 길을 나 혼자 간다는 것이 두렵소.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트럭을 몰며 생계를 유지하도록 키우지 않기를 바라오. 당신이 혼자 살아갈 앞날들이 많이 걱정되어 부디 내가 이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보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오. 지금까지 내가 이 트럭과 함께 지냈던 날들은 당신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나는 당신과 영원히 떨어져야 하는 순간에 놓여 있어. 나는 당신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고철 덩어리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려. 당신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보다 내가 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라오. 나는 이 차가운 고철 덩어리가 정말 싫소.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실화인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저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톨스토이라는 분이 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좋은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 우리 논산에서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 만나 살아야 될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사람 때문에 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잡니다. 자기를 보고 감사하고 성도를 보고 감탄하고
가족을 보고 성도를 보고 이웃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꼭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사도 감동도 감탄도 사라지는 시대고, 다른 사람 때문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허물이 있으면 집요하게 물고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그게 죽게 정도 돼야 손을 들고 일어나는 꼭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인간들처럼 오늘 세상은 그렇게 자꾸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감사하고 이웃을 보고 가족을 보고 감탄하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리 주신 하나님 뜻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보고 감사하다 보면 눈이 시려서가 아니라 때로는 메마른 눈에 눈물이 다시 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했던 많은 찬송과 찬양과 송축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바탕은 늘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 감사가 없이 찬송의 시를 만들 수도 없고, 그 감사가 없이 하나님 높이는 노래가 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목 좀 맞춰서 잘 부르는 노래일지라도 감사의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감동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탕으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도 높여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 또 성도의 만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다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병에서 난 깨끗이 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은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알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종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주여. 그럴 때 오늘 저희들은 종이란 말입니다. 그죠? 저는 제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주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왕 앞에 신하와 백성은 생명이 왕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법이 있겠지만은 왕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자주 말씀 나눈 것 같이 사약을 받고 나 절하고 죽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죽으라고 약을 보냈는데 왕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죽는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게 나의 왕이여 하는 고백입니다. 그죠? 뻔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죽는데도 나라가 잘 되라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시라고, 만세 만세 천세 만세 하시라고 왕에게 부복에 절을 하고 사역을 마시고 죽는 왕주 시대의 신하들, 백성들, 관리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왕에 대한 신하와 주님께 대한 종의 자세인데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부를 때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시면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앉아서 좀 먹게, 좀 마시게, 쉬게, 그런 주인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종을 부리는 겁니다. 성경시대는 그랬었습니다. 도리어 주인이 그럽니다. 저녁 준비하고 다시 한번 손 씻고 띠를 띠고 저녁 준비하고 수종을 다 드는 겁니다. 식사 주인이 하시게 해서 옆에 서서 더 필요한 게 없나 살피고, 기침을 하게 되면 더 물 가져올까요? 김치를 좀 더 가져올까요? 어떻게 좀 다른 반찬을 더 가져올까요? 밥이 좀 이렇게 또 괜찮습니까? 말씀드리면서 다 지켜봅니다. 주인이 일어나면서 수고했네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자리로 들어갈 때 뒤를 쳐다보고 덩어리 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씀 뒤에 누가복음은 오늘 읽은 본문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우리가 자녀로서 많은 사랑받지만은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 호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죽음 가운데 있던 인생이 살아서 하나님을 주여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왕으로 부르는 이 삶을 살기 까닭에 기본적으로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범사에 감사가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나병 환자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그러시잖아요. 천형받은 사람, 하늘에 벌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죠?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없고 나병이 이제 낫고 흔적이 남아 있어서 수용되어 사시는 분들이 좀 아직도 남아 계신데 아직은 나병 발병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시대, 아니 저희 부모님 시대만 해도 나병 환자들은 고통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더 어려우니까 10명이 무리지어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지나가면 저희한테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저는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멀리 멀리 가세요.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도록 말입니다.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 아닌 대접을 받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거든요. 희망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시며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시게 될 때 한 동네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그것을 알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들은 소문 들었겠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도 낫게 하시고 중풍병 낫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 행하신 주님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제자들이 따르게 될 때 소리 질러서 그들을 절망 가운데 그들을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죠.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몸부림치듯이 비명처럼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시고 가라,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 너희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선포하는 것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아멘에 순종했던 사람은 나병도 낫고 엄청난 열매도 거둬들이고 했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은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성경을 우리가 분석하고 뜯어보게 되면 이들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확실하다.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의 낭을 보여주고 다시 사회생활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율법에 나병 환자는 병이 나면 제사장 확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제사장에 가면 깨끗한 몸이 된다 확신을 가지고 가기 전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항상 성경은 주님 말씀 순종할 때 그 아름다운 결실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게 될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겠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 교회가 말이죠. 주님 도와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십시오. 병 낫는 기도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기적이야. 이적이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도 나타나도록 강구했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많은 표적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사람도 이런 기적을 힘있게 되었어요. 아마 9명은 정말 감동했겠죠. 놀랐겠죠. 세상에 보였겠죠. 집으로 갔게 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감동과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 예수님께로 오신 이분은 그 감동을 더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우리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기적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감사하는 그 감사 말입니다. 오늘 한 명 이 사람은 그걸 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병중에 있었지만은 말씀이 열려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돌아올 때 큰 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면서 자신을 두고 감사하고 돌아보며 감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때에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논산 성결교회 신자입니다. 소리내어서 드러내어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사람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낮추었습니다. 정말 버려진 인생,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받은 인생, 그를 살려놓으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9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명 돌아온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우리 같이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또 참고서들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은 단순히 육신의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영생 얻은 그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9명 사람도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여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인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 낫는 것, 병 낫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사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교인 생활을 출입하다가 믿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이 9명의 사람처럼 은혜를 입었지만은 은혜를 모르고 멀리 떠나서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게 살면 건강하시던 병들은 어떤 한 100세 사신다 그러잖아요. 평균 수명은 80대 중반쯤 이렇게 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육신으로 끝이 납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자 서두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 자신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이 신앙 고백 드렸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믿음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행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익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 삼고 일꾼 삼아주신 걸 생각이 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감사하는데, 이 속에 담긴 말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습게 보는 유대인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도 감사를 몰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도 몰라, 이런 예수님의 탄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구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처럼 범사에 주신 은혜, 이미 우리가 가진 많은 복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거든요.
감사하면 더 풍성한 감사가 있고요. 감동하면 많은 사람의 감동을 전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확장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병에서 나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구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죽을 자가 아니고 죽었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주소를 뒀던 영원한 거주지를 줬던 우리들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빛으로 옮겨진 인생을 살아가면 오늘도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보다야 훨씬 더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저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연결되는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힘다하여 충성해도 주님 앞에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 한 일로 만문지 일이라도 은혜를 갖겠습니까? 쉽지않아요. 무엇을 한들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은들 우리의 고백대로 선지자들의 고백대로 하나님 은혜에 만분의 1 갚는 게 못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죠. 오늘 주님은 나병까지 나았는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감사도 모르고 영광도 돌릴 줄 몰라 탄식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 1517년 종교육이 일어나고 유럽에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옛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화란 지역에도 유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성경대로 신앙할 수 있을까 이런 데는 마음을 두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종교역 지나고 100년쯤 지났을 때 그런 일입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 땅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도착해서 감사도 드리고 한 해 지난 뒤에 가을 거지를 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이 새 교회의 개신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출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속에는 장막절, 초막절 감사절이 있죠. 개신교회 추수감사절 처음 이룬 그들이 고생 끝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 180돈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같으면 시속 4km가 안 됩니다. 1시간에 10리를 못 가는 정도로 천천히 갑니다. 그렇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갈 곳을 찾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의 생활을 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 그 사는 곳에 상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117일간의 긴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갑시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가정예배지에도 소개를 하고 주보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제로 감사라든가 오늘 이분들의 감사는 하박국의 감사처럼 어려워도 쉽게 손에 잡은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감사를 보이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물며 저희들은 받은 것이 많은데요. 오늘 나병 환자들은 긴 고난 끝장났지 않습니까? 새 인생이 출발되었습니다. 정말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그들은 스스로는 기뻤지만 감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 우리가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아마 주님 만난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도 받고 선물도 받았지만 물고 멀어져가는 9명. 혹은 그들은 당연하지 뭐 이런 거 주님 해주셔야지 이래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를 놓치게 되겠죠. 오늘
돌아온 한 사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해 주시는 이 감사, 하나님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자라고 높이는 이 찬양, 송축, 끊임없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이런 생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각양 형편이 다 다릅니다만은 주신 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책임지실 일을 바라보면서 목자 되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날마다 꼭 감사하며 출발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삶에 우리 모두가 주의게 다 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고 꼭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